오늘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마음 문도 열고 하늘 문도 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아,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그중에 참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특히 제가 송림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모델을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 정도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인고 하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원고를 뒤져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고를 보니까 참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근데 오늘은 훨씬 그때보다 더 풍요롭고 더 이렇게 일곱 교회 중에서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는 중에 있기 때문에 더 풍요로울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여섯 번째 교회인데요. 그리스어로 사랑이란 말 필리아라는 이 단어와 아델포스 이 형제 사랑이 음 형제라는 이 단어가 이 합성이 되어서 이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요. 바로 이 일곱 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는 칭찬만 있었고 책망이 없었던 교회. 또 빌라델피아 이 교회도 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AD 17년경에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도시가 3분의 1 정도가 파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이 도시를 재건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바로 한때 황제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리오 가이사라고 명명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불른 때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요 아주 토질이 비옥했습니다. 또 포도주로 그렇게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렇게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고요. 피업과 직물로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도시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굉장히 그 어떤 피업 공장 또 포도 농장에 거기에서 이렇게 소작인으로 일을 하는 아주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는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와 소아시아를 이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 이 도시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는요. 굉장히 사람의 어떤 유동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열려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많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교회가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요 마이크를 조금만 높여 주시겠어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대부분의 한석 달, 6달, 1년 이렇게 뭐 복음 전하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이런데요. 이 바울은 에베소라는 이 교회에서 이 도시에서는 3년 6 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럼 바울의 전도의 어떤 그런 어떤 전략을 보면 굉장히 한 사람 한 영혼을 붙들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어떤 도시가 있는 반면 뭐 전도는 별로 안 하고요. 굉장히 양육에 집중을 했던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오니까요. 이 사람들을 깊이 양육을 시켜야만이 그 사람들을 양육시켜서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전도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도요. 이 바울이 막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양육을 잘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바로 이런 어떤 지리적인 어떤 위치에 차지해 있었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이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한마디로 열린 교회입니다. 열린 문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니까 바로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송가 521 장을 부를 때 여러분 3절 가사가 어떠합니까?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리지지 않으리. 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어떤 권한을 가지신 메시아적인 어떤 왕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참 어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이 열쇠 이 비밀번호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비밀번호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진 이 열쇠를 받은 사람이 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해서 이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겁니다. 천국 열쇠인 것이죠.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바로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인가? 하늘 보고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하늘 보고,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가? 이사야서 22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사야서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 여기서 다윗의 집의 열쇠는요. 바로 어 이 다윗 시대에 에 이 다윗의 어떤 이 모든 국고의 열쇠, 보물 창고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면 하느냐면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이 창고의 문 열쇠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물 창고의 문의 열쇠 그러니까 하늘 보고의 창고의 문을 열쇠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 보물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하는지 이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모습은 설교 중간에 이제 그 모습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지지요. 그렇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그 어떤 책망도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칭찬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칭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칭찬이냐? 첫 번째 칭찬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고 닫을 자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 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참 한국 교회는 인제 평일날 교회 문들을 꽁꽁 잠궈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값비싼 이런 어떤 음향 장비가 있고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뭐 이렇게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들을 다 잠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24 시간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령교회가 이제 밤이 좀 이렇게 10시 넘으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잠궈야 돼요. 관리차. 한 번에 이렇게 문을 열어 놓았더니 이렇게 술 취하신 분들이 자꾸 교회 들어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데 24 시간 문을 열 수 있으려고 하면 24 시간 누군가가 와 갖고 거기서 성도들이 계속 들락날락 밤을 새워 가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은 24 시간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님들이 "어떻게 성령교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평일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참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24 시간 문을 열 수 있으려고 그러면요. 24 시간 누군가가 와 갖고 계속해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령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저는요 할 수만 있다면 24 시간 문을 좀 열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구미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24 시간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누구든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다. 성경에서 문을 열어둔 교회 그런 어떤 축복받은 교회를 어떤 경우에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뭐 다른 참고 자료에서는 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문이 열려 있는가? 첫 번째 문은요. 바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문이 열려 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아멘.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문은 무슨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그럼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요. 계속해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뭐냐면은 선교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 장에 보면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교의 문을 전도의 문을 아시아 쪽으로 열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 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와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이 바울 일행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셔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막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눈을 잠을 깨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의 처생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들은요.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전도의 문, 선교의 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두드리는 문들이 있지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참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참 어떤 형제나 한 어떤 자매를 두고 하나님 저 자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저 형제의 마음 문을 좀 열어서 저하고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저 청년 때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여 청년은요.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이 청년은 여청년은 자기가 꼭 사모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누구를 두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결혼 못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어느 한 회사를 딱 정해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회사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회사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문이 안 열릴 때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문을 열려고 그 문을 들어가면 그 문이 어쩌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해 두고 다른 문을 예비해 두고 하나님을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뭔가를 달라고 애쓰고 뭘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계속 그 일이 안 될 때는 여러분 그때는 또다시 기도를 해 보셔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곳,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곳.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 보시면 한국 교회 50 년대 90 년대까지는요. 완전히 우리 한국 교회 전도의 문이 열렸던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란 나라입니다. 해방 당시에 30만에 불과했던 기독교 인구가 40년 사이에 800만 명이라는 성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교회만 세워두면 그 교회에 몰려오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이 한국 교회는 이 전도의 문이 거의 닫혀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다 마냥 그렇게 이 문들이 열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려 있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은 닫힐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썰물이 썰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가족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마냥 이렇게 문이 열려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문들을 여시는 딱 잠그고 끌어 잠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을 닫는 교회가 아니라 문을 더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이 하나님께서 열린 교회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늘의 축복의 문이 물질의 복이 열려 있는 교회를 두고 열려 있는 그런 교회를 두고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연다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네 복을 붙지 않는가 네가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향해서 열린 문이 있다. 이 축복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 계시지만 100배의 수확이 가능합니까? 100배의 수확이 그럼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100배의 수확이 있더라. 100배를 부어 주시더라. 농사 지었고 100배를 여러분 주신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월급 받고 여기까지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럼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셔서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도 그렇게 물질적인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질적인 복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첫 번째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입니다. 그것이 그 복 없이 그런 물질적인 복만 있으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복이에요. 그럼 그 어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 목숨 잃어버리고 천국 못 들어간다라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더 큰 부자로서 그렇게 좀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는 이 삼박자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복이 우리 성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값이며 같은 값이며. 그럼 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어떤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천막치고 가난하고 정말 성도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읽었지만은 성경의 어떤 거장들은 믿음의 어떤 조상들은 한결같이 부자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부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 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부어 주시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우리 성령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내 노력으로 내가 한 만큼 먹고 그냥 그저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 주시는 그 보물 창고에 그 보고를 열어서 부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좀 베풀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두 번째 칭찬입니다. 어떤 칭찬이 있는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능히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작은 능력을 주놓고 막 이만큼의 큰 능력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 비율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그런데 두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다섯 달란트 뭐 열 달란트 남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작은 뭐 작지는 않지만 다섯 달란트에 비해서는 작은 달란트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달란트 가지고 두 달란트의 어떤 어 일만 감당하면 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하신다고요? "착하고 잘했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참 아까도 처음 이렇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시는 참 부자 도시인데 이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던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한 달란트 받은 그 성도는요. 그것을 묻어뒀던 땅에 묻어둔 거예요. 작은 거 받았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예전에 이 예화를 참 많이 이렇게 썼는데 아무리 이 예화를 기억해내려고 그러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벽돌 하나로 교회를 세운 사람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서 이 예화가 뜨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펜실베니아주에서 존이라는 이 아이가 13 살입니다. 13 살인데 이 아이가 너무 집에서 가난한 집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주일학교 뭐 성경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비만 오면은 이 앞마당이 물이 칠컥칠컥하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는데 막 흙을 이렇게 묻히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라는 이 아이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그때 이 아이가 너무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하루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벽돌 공장의 하루 일당이 $7, 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런 어떤 임금을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이 아이 마음속에 '내가 저 칠퍽칠퍽한 이 교회 앞마당에 벽돌을 깔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일당에서 벽돌 하나를 사서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깔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깔아서 전체 그 길을 만들려고 하면 2 년의 이 세월에 걸려서 벽돌을 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벽돌을 누가 까는가? 누가 한 장씩 한 장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벽돌을 누가 까는가 보니까 13살 난 이 존이라는 이 아이가 벽돌 공장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사서 그 진흙탕에서 그 벽돌을 깔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아이가 이 어떤 칠퍽거리는 이 땅을 보면서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일들을 저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를 하면서 그 교회가 벽돌만 까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새롭게 짓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존이라는 이 아이가 누굽니까?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그러면 기적이라는 것은 작은 아이의 이 벽돌 한 장에서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부자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부자를 사용하신다라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떤 세상에서 잘나고 뭐 이렇게 어 부자를 사용하시지 않느냐면은 그 사람이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음 어떤 간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이 두렙돈의 헌금을 요구하시는가 하니까 작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오병이어의 이어가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지나지 않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하나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가 이렇게 지난 날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요.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부자 교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림교회는 참 큰 일을 해냈던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림교회는 큰 일을 할 교회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왜 그런 거 아니 아직까지 우리 성림교회는 부자가 없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림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겁니다. 내 앞에서 하늘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붙들고 그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보고 여러분 교회가 막 이렇게 뭐 힘든 어떤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저는 성림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어떤 일들을 하면서 "왜 저거 좀 안 하냐."고 막 그렇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장로님이 저 일 좀 안 하시느냐고." 아니라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자기 눈에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여서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많이 괴롭습니다. 내 눈에 너무 많이 보여서. 여러분도 막 눈에 보이시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 이거 날 보고 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은 누구를 부를 것이 아니라 보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어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유대인들의 유혹을 잘 물리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무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빌라델피아는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상술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빌라델피아에 와서 아주 자리를 잡고 있었던 본래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리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개종한 유대인들 지금 막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 갖고 막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어떤 이런 어떤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여러분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여러분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이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본래부터 유대 정통, 유대교를 믿고 있는 구약의 어떤 유대교를 믿고 있던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 그들이 새롭게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은요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다. 뭘 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이게 제대로 된 예배지. 너희들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부족하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어떤 이 스무나 교회처럼 그 모든 어떤 위협과 그 괴롭힘을 어떻게 다 이겼다라는 다 이겼다라는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구원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 어떤 잘못된 어떤 교리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겉이 화려하고 막 있는 것처럼 그런데도요. 훌러덩훌러덩 넘어가는 조그만 어떤 유혹에도 훌러덩훌러덩 넘어가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저는 제가 오랫동안 새 가족을 그렇게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성림교회 오기 전에는 진숭남교회라는 교회에서 새 가족만 그렇게 담당했는데 교회가 참 크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많은 1 년에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참 이렇게 믿은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 뭐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 교회에 많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 그랬을 줄 알지만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우리 권사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너무나 저는 깜짝 여러분 다락방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락방에 이번에 다락방에서 인제 유광수 목사가 인제 성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다락방이 지금 해체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목사님이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이탈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락방으로 다 갔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그쪽으로 갔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놀란 이 지금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런 어떤 유대교,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된 교리를 잘 물리친 교회라는 뜻이지요. 우리 성인교회는 정말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 11절, 1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빼앗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요. 성전의 기둥, 여기서 성전의 기둥은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름을 거기에 기록을 해 주겠다. 새 이름을 너희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오늘 요 11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생명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받았다. 죽기 전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제 죽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죽고 나면은 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을 세워 주시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보시면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벌써 줬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교회가.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만 네 믿음만 지켜주면서 내가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면류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벌써 받은 거예요. 가서 받는 게 아니고 벌써 받은 교회란 말씀이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상을 벌써 다 받아본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은 모델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도요. 기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는 이 고백이 그 속에 그 기둥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성전의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두고서 기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경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러 가시면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두 짝을 만들어서 새롭게 했는데요. 그게 보니까 중간에 기둥이 철기둥이 하나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이 기둥을 도저히 보기 싫어서 이제 일꾼들과 자르는데요. 기둥을 하나 빼려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쑥 내려오더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에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기둥이라는 것은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설계도가 지금 없거든요. 우리 송영교에 지금 설계도가 어디 있는지 지금 보도 이게 좀 변경이 돼 갖고. 거기에 기둥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 문을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기둥을 옮기자." 이제 곧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되면 "장님 기둥 옮길 수 있습니까?" 공법으로 기둥을 옮기시겠대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럼 기둥은 어느 목사님이 안재호 목사님께서 아마 우리 송림교회에 와 갖고 재직 수련회 때 아마 그 말씀을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둥은 없어서는 안 되는데 기둥은 너무너무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기둥은 보이지가 않는다.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기둥들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이 기둥입니다. 내가 그 기둥 되게 해 주겠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못 했었던 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서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둥이었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김을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둥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기둥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기신 그 기둥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